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로 12절까지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나흔낮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고기를 구워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벤허라는 영화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네. 한국 이름 비슷해요. 벤이라는 말은 원래 아들이라는 이름이니까 벤허는 허씨 집안의 아들이라는 뜻 같습니다. 사실 그렇지는 않죠. 벤허라는 영화 성경을 배경으로 한 참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영화였고 그 영화를 만든 사람 세실 드밀이라는 감독이 어떻게 믿음 가운데 귀화되어졌는지에 대한 일화들을 많이 알고 있어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영화입니다. 그 영화의 앞권은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데 마차 경주였죠. 찰턴 헤스턴이 타고 있는 마차가 1등으로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 영화의 뒤에 숨겨져 있는 에피소드가 있답니다. 찰턴 헤스턴이 그 영화 촬영하는 동안에 가장 어려웠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 마차를 타는 것이었대요. 예, 마차를 탈 수가 없어서 연습을 하고 또 연습을 하고 또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마차는 좀 탈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감독에게 이 배우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감독님, 마차를 좀 탈 수 있을 것은 같은데 1등을 할 자신은 없습니다. 그랬더니 감독이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죠. 경기장에 나무만 있으십시오. 1등은 내가 만듭니다. 같은 얘기를 주님이 우리에게도 하시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예,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죠. 예, 그래서 많이 목마르고 많이 힘들고 많이 고통스럽고 어떤 때는 쥐고 있는 일들을 포기해버릴까 내려놓아 버릴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만 있어라. 이기는 건 내가 한다. 예, 그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복된 아침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실 때 그런 축복하시면 어떨까요? 인내하십시다. 그러면 이길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같이 한번 인사하실까요? 예. 나일강이 피로 변해버렸습니다. 예.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긴 강이죠. 어마어마하게 길고 어마어마하게 넓고 엄청나게 아름다운 강인데 하루아침에 피를 담은 재앙의 증거가 되어졌죠. 개구리 이 팔이 조금씩 있으면 별것 아닙니다만 그게 하늘을 덮을 정도로 땅을 뒤덮을 정도로 날아오고 덮어버리면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짐승들, 사람들 차례차례 고약한 피부병에 걸려서 벅벅 긁어대거나 죽어갑니다. 고생스러웠죠. 우박이 내려서 또 메뚜기 떼가 날아와서 밭의 농작물도 들에 나가 있는 짐승들도 맞아 죽거나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흘 동안은 온 천지가 깜깜해졌죠.
하나님이 애굽 땅에 내리신 재앙들이었습니다. 그 재앙을 당했던 이집트 사람들 무서웠겠죠.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었어요. 아직도 참혹한 재앙 하나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이 마지막 재앙을 이렇게 경고하세요. 11장 5절의 말씀입니다. 애굽 가운데 처음 난 것은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와 모든 생축에 처음 나는 것이 죽을지라. 짐승이고 사람이고 간에 지체가 높든지 낮든지 간에 처음 태어난 것은 다 죽습니다. 제가 만약 이집트 사람이었고 3,500년 전에 그곳에 살았으면 전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좀 받아들이거든요. 여기도 죽음을 피하지 못했을 분들이 많이 계시죠. 처음 난 것은 다 죽을 것이다. 애굽집의 한 집도 죽음을 피해갈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역사상 전무후무한 재앙이죠. 끔찍한 재앙입니다. 애굽 전체가, 이집트 전체가 초상집이 되어져 버리는 재앙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3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조금 넘어가는 말씀이죠. 그것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 문인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자,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의 문틀에 바르면 죽음의 천사가 그 성을 방문했을 때 그 피를 보고 그 집을 넘어가시겠다라는 말입니다. 넘어가다라는 말을 한문으로는 유월이라고 말하죠. 유월, 넘어간다 그런 뜻이고요. 영어 성경은 pass over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중요한 절기가 되어지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중요한 구원의 상징입니다. 이 절기를 우리는 유월절이라고 부르고요. 패스오버를 같이 합쳐서 이제는 고유명사처럼 되어져 버렸죠. 유대인이 지키는 명절 중에 가장 큰 명절 패스오버.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냥 문에 피만 바르는 게 아니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말씀을 보면 그 유월절을 지켜야 하는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죠.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앙이 있기 4일 전, 그 달로 치면 10일 날이었습니다. 어린 양을 제물로 준비해야 합니다. 모여서 먹을 식구의 수만큼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가족이 너무 작으면 이웃과 함께 모여서 먹어도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될 수 있으면 남기지 말아라, 그런 뜻이 담겨져 있죠. 제물은 흠이 없는 1년 되어진 어린 수컷, 양이나 염소도 괜찮았습니다. 염소는 제물로 쓰지 않는다라고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아마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진 예수님 앞에 양과 염소로 나누어진다라는 그런 표현 때문에 양은 순결한 짐승으로, 염소는 못된 짐승으로 그렇게 아마 우리 머릿속에 이미지가 굳어졌는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구약 시절에는 양이 더 많이 드려지긴 했어도 때때로 염소가 제물로 드려지기도 했다는 사실, 우리가 아울러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4일 저녁에 제물을 잡죠. 그리고 그 피를 자신이 사는 집의 문틀에 바릅니다. 임방, 설주, 이렇게 우리가 요즘 사용하지 아니하는 단어들이지만 그것을 소급해 말하면 결국 도어 프레임에 바르라,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문을 닫고 집에 들어가서 잡은 제물을, 음식을 만들어 먹습니다. 만들어 먹는 것도 세세하게 규정하고 계시죠. 고기는 반드시 불에 구워 먹어야 합니다. 날것으로 육회를 해서 먹거나 또는 물에 삶아서 먹지 말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누룩을 넣지 않은 빵, 이스트를 넣지 않은 빵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스트 넣지 않은 빵은 뻣뻣하고 부풀어 오르지 않습니다. 밀가루에 총량 그대로가 빵이 되는 것, 그것이 이스트 넣지 않은 빵입니다. 맛없어서 잘 먹지 않죠. 성경 속에는 이것을 무교병이라고 보통 표현해요. 그 빵을 쓴 맛을 내는 나물과 함께, 이 나물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는 잘 모릅니다만 왜 나물 중에 쓴 맛이 나는 나물들이 있잖아요. 그 나물과 함께 먹으라는 것입니다. 먹다가 다 먹지 못해서 고기가 남으면 다음날 아침에 모두 태워버려야 합니다.
누군가와 나누어 먹거나 또 남기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먹는 모습도 좀 특이하죠. 허리에 띠를 띠고 그리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들고 급히 먹어야 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밥을 이렇게 먹는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한참 지난 이후의 일입니다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을 때는 거의 신발을 벗고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 중에 하나는 예수님에게 어리광을 부렸을까요? 가슴에 의지하여 누워서 식사를 했던 자도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요한일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그림을 좀 희미하지만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대화를 나누면서 오랫도록 같이 나누는 음식이 보통 저녁에 되어지는 음식인데 이건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 신고 지팡이 짚고 그것도 먹을 때 천천히 음미해 가면서 먹는 것이 아니라 말할 시간도 없이 급하게 먹어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먹고 난 다음에 무슨 사건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식사는 그들이 살고 있는 애굽 땅 430년이나 살았던 그 땅에서의 마지막 식사입니다. 이 식사가 끝나기가 무섭게 그들은 애굽을 떠날 거예요. 그러니 떠날 차비를 하고 먹으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지나는 것을 하나님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본문의 말씀이죠.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하나님도 이 절기를 지키시겠다. 그런 뜻으로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말씀하시는 의미는 아마도 하나님이 규정하신 특별한 행사라는 그런 선언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절기에 이렇게 세세하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이 절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 메시지를 알아내는 것이 오늘 아침에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이죠. 여러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6월절에 행해지는 행사 중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했을까요? 흠이 없는 양을 또는 염소를 한 마리 잡아서 재앙이 있기 사흘 전에 미리 준비를 했다가 재앙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되어진 14일 날 그 양을 죽이는 것. 어떻게 죽여야 하는가? 칼로 찔러 죽여야 하는가? 가죽을 어떻게 벗겨야 하는가? 사실 그런 것들도 충분히 고려할 만한 일이지만 이 사건에 있어서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누룩을 넣지 않은 빵도 만들어야 하고요. 그리고 그 집의 여인들은 쓴 나물을 준비하기도 했어야 했겠죠. 그러나 그 양이 얼만큼인지 그 맛이 어떠하는지 어떤 종류의 밀가루나 어떤 종류의 나물을 사용해야 되는지 그건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죠. 아주 디테일하게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짚고 이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만 혹 잊어버려서 허리에 띠를 띠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사실 그게 큰 문제는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이 조금씩 문제가 있고 조금씩 실수가 되어줄 수도 있지만 단 한 가지는 절대로 잊어버려서도 안 되고 절대로 실수해서도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양의 피를 집의 문에 바르는 일입니다. 다 준비해놓고 고기도 불에 태워 다 먹고 쓴 나물도 준비했고 다 잘했는데 만약에 그 피를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집에 문틀에 바르지 않았다고 하면 그들은 죽음을 피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가 뭘까요? 지금 음식을 뭘 먹어라 말아라 라는 얘기가 아니죠. 이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이 땅을 떠날 것이다. 계속 살 거다.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것 하는 것은 살고 죽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떠나는 출애굽의 사건은 구원에 대한 가장 중요한 상징입니다. 6월절이 끝나면 이제 장자의 재앙이 맞춰진 다음에 그들은 모두 다 애굽을 떠날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구원이라는 것은 구원의 사건이라는 것은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라는 것이죠. 애굽에서 사느냐 가나안 땅에서 사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교회를 다니느냐 교회에 다니지 않느냐라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사느냐 내가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이걸 잘 모르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지 않죠. 살고 죽는 문제라고 하면 그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사건을 나중에 해도 될 것처럼 여깁니다. 제가 조금 여유가 생기면 그때 교회를 다니죠. 그때 제가 예수를 믿죠.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종종 만나보지 않으셨나요? 왜 그렇게 대답하게 될까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구원이 죽고 사는 문제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죠. 구원은 미루어 두어야 할 사건이 아닙니다. 그 순간이 삶과 죽음을 가르는 시간이죠. 구원을 받고도 그 사건이 삶과 죽음의 사건이라는 사실이 희미해지면 믿음이 절실해지지를 않습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예수는 믿고 있는데, 그 내가 믿고 있는 구원, 내가 취하고 있는 그 구원, 그 사건이 정말로 살고 죽는 그 사건 가운데서 나를 건지신 것이라는 사실이 나에게 절실해지지 않으면 믿음의 생활도 대충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모습으로 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웃음의 소리로 우리 식구들에게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한번 다시 여쭤볼까요? 교육의 가장 중요한 점은 반복이라고 배웠습니다. 계속 반복해야 머리에도 가슴에도 새겨지니까 말이죠. 퀴즈를 하나 내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알아맞추시면 샌프란시스코에서 가장 멋있는 식당에서 오늘 브런치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어디서 먹는지 다 아시니까 그냥 하나 맞춰도 되겠네요. 그죠? 자, 우리가 종종 하는 말 중에 그런 말이 있는데 이걸 제가 퀴즈로 한번 바꿔 내보려고 그래요. 살 뻔한 것과 죽을 뻔한 것. 아우 죽을 뻔했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죠? 그 얘기의 반대는 아마 살 뻔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살 뻔했다, 죽을 뻔했다 중에서 무엇가 더 좋은 말입니까? 죽을 뻔한 게 더 좋은 얘기예요? 죽는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더 좋은 얘기일까요? 그게 더 좋은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살 뻔했다라는 얘기는 결국 어떻게 됐다는 얘기입니까? 죽었다라는 얘기예요. 죽을 뻔했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살아있다라는 얘기죠. 정말 쉽게 전하는 얘기입니다만 이것의 결론은 정말로 크지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죽을 뻔한 사건을 지났다고 하십시다. 근데 살았어요. 예를 들면 큰 사건이 있었는데 아슬아슬하게 살아났습니다. 그러면 그 사건을 생각할 때마다 가령 큰 교통사고를 당했거나 큰 화재를 당했는데 겨우겨우 생명을 건졌다고 하면 그때를 생각하면 얼마나 가슴을 쓸어내리겠습니까? 그러면 불을 경험한 사람은 꺼진 불도 다시 볼 것이고요. 그 사건을 경험한 사람은요, 자동차를 타고 다닐 때마다 늘 조심할 것입니다. 그 병에 걸리면 다 죽는다고 하는데 용케도 좋은 의사, 좋은 약 만나서 살아났습니다. 그러면 그 의사가 평생 잊어버릴 수 없는 의사죠.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고맙죠. 여러분, 무엇일까요? 정말로 죽을 뻔했던 사건을 경험한 사람은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 삶에 감사가 있죠. 그리고 자신이 경험하는 한 시간 한 시간에 최선을 다합니다. 되면 그저 그렇고 그렇게 지날 수가 없는 것이죠. 구원의 사건이라는 것이 삶과 죽음을 가르는 사건이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다르게 생활합니다. 다르게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유월절의 사건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뭘까요? 구원이라는 것은 사는 것과 죽는 것의 문제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죽을 뻔했지만 구원으로 살아나신 것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그렇게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또 한 가지, 이 사건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재앙을 피한 집마다 양이나 염소를 잡아야 했습니다. 1년 된 어린 것이었어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잠깐 노트북을 덮고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어떤 집에 양이, 염소가 새끼를 낳았습니다. 낳아서 일주일도 지났고 그 다음에 열흘도 지나고 그랬겠죠. 저희 집에 강아지 한 마리 키웁니다. 13살이나 되어서 이제 노파가 되어진 강아지입니다. 그런데도 털 깎는 집에 가지고 가면 한 5살쯤 되어 보인다고 그렇게 아주 동안인 강아지입니다. 근데 이 강아지를 오래 키우다 보니까 그 강아지가 1년 되었을 때를 제가 알아요. 그리고 지금 13살일 때를 압니다. 언제가 더 이뻤을까요? 1살일 때가 더 이뻤습니다. 새끼 때는 손이 너무 많이 가서 더 어릴 때는 말이죠. 좀 귀찮기도 했는데 고물고물한 게 이쁘기는 하지만 근데 조금 커서 한 살쯤 되니까 이게 개 모양도 나고요.
그리고 말귀도 좀 알아듣고요. 그리고 건강하고 참 이뻤습니다. 그런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이 1년 된 양이나 염소도 같은 것 아니었을까 생각해 봐요. 정말 좋았겠지만 그 새끼를 낳았을 때 그 새끼가 자라서 1년쯤 되었을 때가 더 이쁘지 않았을까요? 더 귀엽지 않았을까요? 더 소중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많은 꿈들을 아마 그 양이나 그 염소에 담았을 것입니다. 아, 이거 팔아서 내가 옷 사야지. 이거 팔아서 내가 집 사야지. 뭐 이런 얘기들 말이에요. 그런 얘기들이 다 가능해지는 그런 1년 된 짐승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잡으라는 거죠. 가장 이쁠 때, 가장 소망이 있을 때 그거 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죽였습니다. 여러분, 짐승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아무 죄도 없는 그 집에서 태어났다는 것 때문에 그 집을 위해서 죽어져야 했죠. 그렇습니다. 죄 없는 짐승이 죽어야 그 집의 식구들이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생명이라는 값을 치러야 생명을 얻을 수 있죠. 그 사건을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유월절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불변의 원칙입니다. 애굽의 집집마다 처음 난 아이들이 다 죽어나갔습니다. 처음 난 것에 대한 애착이 여러분 있잖아요. 얼마나 깊은 사랑이 있습니까? 그렇죠? 집에 여러 아이들이 다 있는데 우리나라 옛 부모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있느냐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자녀가 아무리 많아도 그 자녀 다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저희 집에 저하고 제 여동생하고 달랑 둘입니다. 그러니 10도 하나씩 다 사랑한다고 부모님이 말씀하시는데 저희 어머니 저도 사랑하고 제 여동생도 사랑하셨겠죠.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습니다. 근데 전 확신해요. 새끼손가락보다 처음 손가락 덜 깨뭅니다. 살짝 깨물어서 안 아픈 거예요. 첫 번째 것 굉장히 이뻐합니다. 그렇죠? 종종 우리 집에 이런 대화가 있었어요. 얘들아 오늘 저녁에 뭐 해 먹을까? 아, 나는 콩나물밥 해 먹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얘기하죠. 그러면 제 동생은 나는 뭐 밥에 들어간 거 싫더라. 흰밥 먹어요. 그러면 어머니가 두 말도 안 하고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래 콩나물밥 먹자. 그게 맞이의 특권이기도 하고요. 예. 그게 맞이의 부담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나온 콩나물밥은 불평 없이 다 먹어야 합니다. 맛이 있건 없건 뭐 콩나물이 말랐건 좀 통통하건 할 것 없이요. 어머니가 절 생각에 해주신 건데 그 어떻게 뭐 맛이 있느니 없느니 이러면서 먹습니까? 늘 제 동생은 입이 이렇게 대빨 빠져가지고 그렇게 늘 불만을 갖고 살았죠. 둘밖에 없는데도 말이죠. 그게 첫 번째 것들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한 사람이 사랑하는 남자를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첫 열매를 얻은 것 그게 첫 아들 아닙니까? 근데 그게 죽어버리면 얼마나 절망스러울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과 다 담쌓고 서로 욕하고 서로 싸움박질하면서 살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430년을 살았는데 친한 사람이 왜 없었을 것이며 때때로 결혼으로 친족관계가 되어진 사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참 좋아하던 옆집에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 아이 우리 집에 와 놀던 아이입니다. 근데 그 아이는 죽었고 내 아이는 살았습니다. 이게 15일째 되어지는 날 아침에 있었던 사건이었죠. 살아난 아이를 품에 안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 아이가 살았구나. 어제 이 아이를 대신해서 죽었던 양이 있었기 때문에 염소 한 마리를 죽여서 그 피를 발랐기 때문에 이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속에 생명을 얻기 위해 무엇인가가 죽여져야 했다는 사실은 그렇게 선명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누리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도 동일하게 생명이 들여져야 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2000년 전에 세상에 오신 주님을 부르는 여러 가지 이름이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 이렇게 불렀죠. 어떤 사람들은 레바이,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어떤 사람은 선생님 이렇게 부르기도 했고요. 인자라는 이름은 주님이 즐겨 사용하시던 당신의 이름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리워졌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해요.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주님을 봤죠.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스라엘 백성은 단박에 그것이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주님이 양을 닮았기 때문에 양이다라고 표현하는 것 아니잖아요. 주님이 어리기 때문에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가 어린 양으로 표현된 것은 이스라엘의 집집마다 그 집의 사람들을 살려주기 위해 죽임을 당해야 했던 바로 그 어린 양.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위해서 죽임을 당하기로 작정하고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그분이시라는 사실을 세례 요한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생애 마지막 사건이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아시죠? 그것은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시는 일이었습니다. 마지막 만찬, 최후의 만찬이지요. 최후의 만찬. 그런데 여러분, 최후에 왜 밥을 나누어 잡수셨을까요? 헤어지기 전에 밥이나 한 끼 먹자, 뭐 이런 얘기입니까?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밥을 먹어야 하는, 식사를 나누어야 하는 때였습니다. 그때를 이렇게 말해요. 누가복음 22장 7절로 8절에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주님이 나누셨던 마지막 만찬은 유월절 만찬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되지 않아 주님은 돌아가시죠. 주님은 언제 죽으셨습니까? 유월절에 죽으셨습니다. 유월절 양으로 오셔서 유월절 양으로 죽으셨습니다. 첫 번 유월절에 어린 양이 한 가정의 장자들을 살려냈던 것처럼 주님은 마지막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셔서 당신의 택한 자를 살려내십니다. 주님이 그렇게 죽으셔서 살아난 사람이 여러분이고 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첫 번 유월절이 우리에게 담아 전하는 메시지가 그것입니다. 구원은 대신 죽는 죽음이 없이는 가능하지 않아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눈 꾹 감고 보기 싫은 것 봐주는 것으로 하나님이 참으신 것 아닙니다. 아들을 유월절의 어린 양처럼 대신 죽이시는 것이죠. 내 죄를 그저 없다고 치시는 것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원칙이라고 했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생명이라는 값이 들여져야 합니다. 그 값을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로 치르셨습니다. 구원을 돈으로 환산한다고 하면 뭘까요? 얼마쯤 될까요? 얼마만한 값어치라고 하겠습니까? 얼마만 크게 다이아몬드면 구원을 바꿀 수 있을까요?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생명들을 다 더해도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만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여러분에게 있는 아이들이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오는 사람들보다 더 운동을 잘할 수는 없을 거예요. 어떤 나라에서 최고로 잘하는 사람들을 뽑아서 올림픽에 다 내보내지 않았겠습니까? 수천 명의 선수들이 모여서 그곳에서 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운동장 가득 모인 수천 명의 그 운동 잘하는 아이보다 내게는 운동이라면 젬병으로 잘 못하는 내 아이가 더 중요합니다. 맞죠? 바꿀 수 없잖아요. 하나님에겐 다르겠습니까? 세상에 존재했던 수많은 생명 중에 예수보다 중요한 것 없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 예수보다 중요한 것은 없었습니다. 말씀하시면 다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하나님께는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주님이 가장 가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치가 누구 때문에 부수어집니까? 누구 때문에 포기되어졌습니까? 여러분과 저 때문이었어요. 내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가치를 치르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의 생명, 그것이 구원의 값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었죠. 세상에 이것보다 큰 가치는 없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그렇게 귀하다는 것이죠. 세상에 가장 큰 가치를 주고 나를 사셨으면 이제부터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가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하고 접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시장 가서 5불 주고 산 옷보다
500불 주고 산 옷을 더 귀히 여기지 않아요. 그 옷이 그 옷이지요. 다 옷이지요. 그런데 5불짜리 옷은 쉽게 구세군에 갖다 줄 수 있는데 500불짜리 옷은 저게 작아져도 장롱에 집어넣었다 꺼냈다 집어넣었다 꺼냈다 그러면서 못 버리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포기하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들을 주고 구원하신 자들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많아요. 세상을 살면서 고통스러운 사건들이 우리에게 많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담대할 수 있습니다. 괜히 이 한번 질끈 깨물고 힘내자 그런 얘기 아닙니다. 담대함의 이유가 있죠. 왜요? 세상에서 가장 귀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실 거니까. 이게 바울의 담대함이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에 그는 이렇게 고백해요. 38절로 39절에 내가 확신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돌에 맞아도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욕을 먹어도 그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도 그 사랑은 안 끊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사실 이 말씀은 이런 확신으로 시작되었죠. 8장 37절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내 능력 때문에 넉넉히 이기는 거 아닙니다. 나를 그 귀한 값을 주고 사셔서 포기하실 수 없는 하나님 때문에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희 동네에서 조금 더 아래쪽으로 가면 맨로파크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죠. 산호세 가기 조금 전에 있습니다. 맨로파크 장로교회라는 교회를 심무하시는 존 오트버그라고 하는 목사님을 전 참 좋아합니다. 미국에 참 영향력 있는 그런 설교를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당신의 책 속에서 이런 자기가 겪었던 에피소드 하나를 전해주었어요. 어느 날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젊은 사업가 옆자리에 앉게 되어졌습니다. 좀 오래된 일인지 요즘 같으면 아이패드 꺼내서 다 볼 텐데 그 젊은 사업가는 노트북을 꺼내서 척 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컴퓨터가 부팅 된다고 하죠. 시작이 되어지면 맨 처음에 컴퓨터의 바탕 화면이라는 게 뜨지 않습니까? 그 바탕 화면이 무엇인가가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바탕 화면을 깔아놨는지 보면 다 아는 거예요. 어떤 분은 거기에 색색까지 화투가 뜨는 분도 있더라고요. 저희 아이들의 노트북은 열면 반드시 거의 대부분 연예인들의 사진이 뜹니다. 섭섭하지요? 제 거는요. 제 걸 열면 누가 뜰까요? 늘 예수님은 사진이 없어서 제가 그건 맞습니다. 예수님을 띄워야 되는데 예수님 사진이 이것저것 여러 가지라 제 노트북에도 제 아이들이 뜨죠. 늘 저희 집 사람이 불평을 합니다. 왜 자기 사진은 없냐고. 그래서 언제부턴가 가족 사진으로 바꿔서 넣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저희 집 사람은 구석으로 밀려나고 애들만 봐요. 이 사업가의 노트북에도 어린 아이의 모습이 떴습니다. 막 걸음마를 배우고 있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오트버그 목사님이 이렇게 보다가 아드님이신가 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 말을 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쉬지도 않고 자기 아들에 대해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 아들이 어떻고요? 그 아들이 언제 걸었고요? 그 아들이 첫 번째 한 말은 무엇이고요? 이 점잖은 목사님이 계속 듣습니다. 이 사람이 참 아들을 사랑하는구나. 그러더니 그것만으로도 부족해서 자기 전자수첩을 꺼내가지고 왜 사진을 메모리할 수 있잖아요. 사진을 넘겨가면서 수십 장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보세요. 이쁘지요? 이쁠 리가 있겠어요. 남의 아들인데 이쁘다고 그래야죠. 이쁘네요. 참 잘생겼습니다. 그 사진을 넘기면서 저는 하루에도요 수백 번씩 이 아이를 봅니다. 보고 싶어 죽겠어요. 그때 목사님 물었습니다. 집을 떠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어제 떠났습니다. 그때 오트버그 목사님의 마음속에 콩 하고 소리가 들렸어요. 하나님도 그럴 거다. 하나님도 그럴 거다.
하나님도 나에게 그럴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한 번도 눈을 떼실 수가 없을 것이다. 그때 그 목사님 그렇게 깨달았답니다. 그 책을 읽고 있던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나도 그렇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여러분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십니다. 왜요? 생명을 주고 살려낸 소중한 자녀들이니까요. 이게 여러분이고 이게 저입니다. 그러나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인내하면 이기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배너를 만든 감독보다는 하나님이 더 실력이 있잖아요. 찰턴 헤스턴, 여러분 영화 보셔서 알잖아요. 감독 약속한 대로 1등 하지 않습니까? 마차 제일 잘 타서 1등한 거 아니더라고요. 나는 영화 배우가 마차도 잘 탄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감독이 만들어준 거예요. 우리 실력 갖고 세상에서 못 이깁니다. 우리 능력 갖고 우리 문제 해결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인내해라. 이기는 건 내가 한다. 왜요? 여러분이 너무 소중한 딸이고 너무 귀한 아들이니까. 자기 아들 생명 주고 바꾼 자이니까 하나님은 잃어버리실 수 없지요.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냥 대충 하는 거 말고요. 생명 걸고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먼저 생명을 걸고 사랑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으로, 이 인내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의 절기로 유월절을 지키는 것 저희가 알고 있었습니다. 머리에 손바닥만한 모자들 쓰고 옷 단정히 입고 자기들의 회당에 모여서 맛없는 뻣뻣한 빵 먹는 것. 저희들이 그로서리 마켓 같은 데 가도 6월절 빵이라는 것 보게 되니까 하나님 그렇게 지나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첫 번 6월절 출애굽의 직전에 있었던 그 6월절을 자세히 살펴보며 이것에 담겨있는 생명의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원은 어디에 사는 것, 내가 무엇을 하는 것, 그 정도의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살고 죽는 사건이었습니다. 죽을 뻔했죠. 죄악에 잠겨서 죽을 뻔했습니다. 우리 주변이 다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런데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살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려주셔서 하나님 알게 하셨으니 이 생명을 호흡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신 죽은 양이 있었듯이 내 구원을 위해 대신 죽은 주님이 계셨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에게 얼마나 소중한 아들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나 구원하기 위해 그분을 십자가에 달아내시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으셨던 하나님, 지금도 난 참 많이 부족합니다. 때때로 죄짓고 때때로 좋은 믿음으로 서지 못하고 착한 모습도 아니지만 그런데 하나님 나를 안 포기하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마어마한 가치를 들여서 나를 구원해내셨으니 하나님은 나를 실어버리지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순전한 마음으로 주 앞에 섰사오니 우리의 허물과 부족함들을 다 치유하셔서 다 고치셔서 떼어내시고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어려움과 고난들이 우리를 엄습할 때에도 나를 도우실 하나님, 나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실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담대할 수 있게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을 걸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오늘부터 생명을 걸고 주를 사랑하겠나이다. 이 다짐이 우리의 평생 우리의 마음속에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